오늘은 제5과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함이란 주제로 과로 나누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거 제가 선택했지만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에요. 내 안에 이런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약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참 나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는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소망도 있어서 처음에 우리 교사 형제님들이 과를 어떤 과를 할래요 할 때 제가 이 과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원을 주셨는지 예습을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전 집사나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요는 청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고 됐거든요. 청직이나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뜻하는 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안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잠시가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40 몇 년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다 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그네, 거류민, 청직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저희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우리는 한편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청지기라고 하셨는데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앞에 본문에 보면 3가지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집주인과 그 종들의 비유, 그다음 신랑과 그를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 몇 처녀죠? 10처녀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슬기 있는 5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어 몸으로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랑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등을 밝혀주려고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투자 자금을 받은 세 종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멀리 타국에 멀리 가는데 오랜 후에 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대로, 정확히 보면은 그 능력대로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의 능력도 안 되고 2달란트의 능력도 안 되는 1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했나요? 땅에 묻었다고 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주인에 대해 오해를 했어요. 주인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잘 숨겨놨다가 나누지 않고 이렇게 됐더니 주인이 그 가진 거를 다 뺏고 다시 딴 사람한테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꾸지름을 당했어요.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에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거든요.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데 우리 주인을 나타내는 주님이 자리에 없어요. 다 멀리 떠나거나 먼 데서 오고 있거나 그런 거. 2번째는 뒤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겠죠. 그 다음
셋째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자신을 적절히 준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청지기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멀리서 우리가 이 비유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세로 참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겠지만 청지기,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나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원을 관리해야 될 것인지 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왜 관리해야 되고, 내가 벌어들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활하는 것들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자원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보배로운 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어야 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보혈로 구속이라고 하죠. 구하여 속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이제 사단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죽은 소망에서 산 소망이 됐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구원의 기쁨을 깊이 알고 묵상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뤄내는 재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허투루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활로 이렇게 하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건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은 5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가. 그다음 우리의 정직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다음 투자한 것에 대한 큰 대가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생산력에 대한 시험이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청지기의 비유에 나왔잖아요.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 그다음에 우리의 충성도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관리자는 상금을 받고 악한 관리자는 쫓겨난다는 원칙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63페이지. 63페이지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려야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잘 아실 것 같아요.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인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심판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과 봉사를 평가하는 자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자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마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 기초 위에 지혜롭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고 잘하지 못하면 그것을 잃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어떻게 충성하게 될 수 있는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됩니까? 58페이지 볼까요? 이 과를 읽기 전에는 단순히 재물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재물이겠죠? 네. 하지만 재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나 뭐 참된 제자의 길에서도 봤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면 4장에 이런 계획에 대해 있는데 우리가 이 계획을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각각에 적용하기에는 각각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예를 들을까 말까 하다 안 들을게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너무나 할 일 없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에 모여 있거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참 성도들 간에 교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간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될 거는 마음속에 잘 아실 거예요. 청년들이 좀 그거는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라고 하죠.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나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능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지성이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체구나 용무 등은 종종 인간이 자기 것인 양 여기지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은 악기를 잘 다루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뭘 할까요? 좋은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직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삶에서 여유 있는 삶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어떤 청년은 운동을 잘해요. 그다음 어떤 청년은 상담이나 어울리거나 이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이런 소소하지만 참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청년들은 교회 물품이나 이런 걸 잘 관리하거나 망가진 거 있으면 잘 수리하거나 뭐 더러운 거 있으면 잘 닦거나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다음 어떤 청년은 찬양을 잘하거나 어떤 청년은 요리를 잘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건가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달란트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께 잘 쓰일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기만 가지고 있고 자기만이 오롯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도들과 나누면서 기쁨으로 승화되거나 항상 교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농단자매는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보면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것도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좀 놀랐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고귀한 구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사무실 처장님이 참 여러 번 상담도 하고 알려드렸는데 엊그저께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예.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왜, 내가 참 하나님께 다시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참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다면 정말 우리의 가진 훌륭한 재능을 정말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은 자기 상사나 이런 분들한테 참 복음 전하기가 참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접근하십시오. 예. 나아만이라고 하세요. 네. 나아만이 정말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자기의 믿는 신앙을 그 아람 왕한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짧은 순간에 기도하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시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우리 지식은 우리 무지와 암흑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실로 성스러운 위탁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쌓아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거예요. 혹시 안 믿는 사람하고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밥 먹나요? 그런 경우 있나요? 이게 소소한 거지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할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술자리에서 안 해요. 술자리에서는 기도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데서는 뭐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니라 그런 데서는 정말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관심 있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먼저는 그분들이 알아봐요. 그러다 우리가 특별히 막 적극적으로 전화 안 와도 그런 거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가오거든요. 너는 뭘 믿니? 너는 왜 술 안 먹니? 너 11조 하니? 대단하다. 와, 막 이렇게 처음엔 놀리면서 오다가 나중에 정말 삶에 어려움 같은 거 있으면은 야,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때 전해주셔도 되고, 뭐 그 전부터 전해도 다 전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때 마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할 거를 항상 준비해 있으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재물입니다. 저는 당연히 재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직장 가지고 하면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조금 더 뭐 저축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재물이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 건데, 우리 소유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벌어들이는 재화가 당연히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깊이 청년의 때 돈 많이 벌기 전에 미리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재물을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에 이 동일한 주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공교롭게도 제가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깨닫는 글귀들을 적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라집니다. 제가 말을 떠듬었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재물을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재물에 대한 사랑은 사라집니다. 재물을 다루는 방법, 재물을 붙잡는 정도는 우리의 인격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서 받은 신탁, 신성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성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재물을 사용하십니다. 네, 이때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나요? 예. 3분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지배를 받기가 참 쉽거든요. 예. 이게 한두 푼이면 재물의 지배 받겠어요? 예. 월급 받으면서 막 몇백씩 이렇게 받으면은 마음이 먼저는 풍족해져요. 예. 삼색 슬리퍼 신다가 크록스 이런 걸로, 나이키 이런 걸로 갈아타거든요. 맞죠? 또 뭐 무슨 예를 들을까? 보세 입다가 브랜드로 넘어가거든요. 그죠? 엄마 차 빌려 타다가 자기 차 사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마음이 부유해져요. 행복해져요. 예. 이런 기분 지금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곧 느낄 사람도 있고, 이미 느낀 사람도 있고, 예. 소원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극히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물질적인 것 소유에 두고 살도록 유혹받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듯이 재물의 지배를 받기 쉽다고 합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 그러나? 우리 형제님들이 벌고 자매님들이 쓰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부유한 느낌이 들까요? 맞대요. 예. 많이 벌어오신가 봐요. 예. 어쨌든 그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우리의 적이 되거나 우리를 고소하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은. 네.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냐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재물은 더더욱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재물을 사용하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룰지 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는 뒷장에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매주 헌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거에 될 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지배해야 될 4가지 원칙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59페이지부터인데요. 59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첫 소산문의 원리입니다. 네. 우리의 첫 부분도 그분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나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드릴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떼놓으세요. 이거는 내 게 아니야. 내 게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 거야. 당연히 떼놓고 준비하세요. 근데 이거 소중한 원리가 있는데 꼭 떼놓은 만큼 모자라요. 잘 나중에 이제 아실 거예요. 떼놓은 만큼 모자라. 그만큼만 있으면 이번 달 잘 버티겠는데 떼놓은 것만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떼놓을 때는 어떻게 떼놔야 되냐면요, 정확히 떼놔야 돼요. 내가 이번 달에는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이번 달에는 청년들한테 이 정도도 살 것 같고, 내가 또 뭘 하면 하고 같고 뭐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이 정도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 따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11조가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하고 11조에도 포함하고 저는 성경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용돈 얼마 받으세요? 대학생들
한 20만 원 받나요? 15만 원 받나요? 그럼 15,000원, 2만 원 떼놓을 수 있어요? 예, 쉽지 않아요. 예, 뗀 만큼이 엄청 커요. 예,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걸로 갚아주십니다. 네, 자꾸 애드립이 많아지니까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으면 첫 수입의 부분을 정확하게 떼내시고 인출을 하세요. 이체를 해도 되지만 자기가 자신 없으면은 인출을 하시고 감당할 믿음 되면 이체를 하시든지.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희생의 원리입니다. 많이 나왔네. 뭔가 당신에게 희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남은 것이나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이다. 예. 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은 찌꺼기 받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드렸는데 뭔가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가 남는 것 드린 거였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면 생활이 쪼들려요. 예. 11조를 드리면 11조라고 하겠지만 헌금을 드리면은 삶이 쪼들립니다만 하지만 그 외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저도 이게 간증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에 소그룹을 할 때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삶이 좀 쪼들리지만 이렇게 하다가 2개월치는 소그룹을 해야 될 텐데 아마 매주 저녁을 사면은 이 정도는 모자랄 거야.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했으니까 우리 진행합시다 해가지고 얼마를 떼놨는데 절반이나 썼나요? 절반 조금 더 썼나요? 예. 다른 분들이 다 사주더라고요. 예. 청년들도 막 간식도 사오고. 예. 그래서 결국 남았어요. 예. 이게 아주 조그만한 예지만, 네. 여러분들 이거 경험할 거예요. 네. 그다음 예배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이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헌물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특권인 영적인 예배의 행위여야 한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월급 받는 데 있어서 월급이라고 자꾸 하기 뭐하지만 재물, 용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드리는 거, 이런 금전적인 것도 드리는 것도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60페이지 보면 11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네. 우리가 11조라고 저는 전에 유인강제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억나요. 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우리 만약에 월급이 한 세후로 3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360만 원이면은 36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36만 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만 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네.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사람은 35만 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들고 나아야 할지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쁨으로 나아야 할지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11조를 듣던데 유를 하고 율법 시대에도 모세 율법 시대 때도 여러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우리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지 말씀하셨거든요. 61페이지 우리 3번에 세 번째 줄이라고 할까요? 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서 신자들은 정기적으로 매 주일 첫날에 전체적으로 너희 각 사람이 계획적으로 저축하여 두어서 그리고 비례적으로 이를 얻은 대로 드리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매주에 오실 때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그날 한 주 동안 받았던 일했던 얻은 영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드릴 헌물의 예배도 준비해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이럴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연보의 동기는 모세 율법이나 구약 성도들이 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감사여야 되고,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일이 우리 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본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의 동기는 규정된 기준에 의한 외적인 압박이 아닌 성령의 내적인 감동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는 데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라고 할까요? 네,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한 지침들을 몇 가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헌금에 대해 기도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예, 우리 사회 초년생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우수리 떼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은어를 썼나? 뒷자리 막 다 떼고 이렇게 막 맘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일해왔는데 네,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내면 쪼들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 자신이 없다면 장로님이나 앞선 형제님들로부터 이런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건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선교에 대한 잡지나 회보들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꼭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이 필요하시는 헌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인 사역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지에서 동티모르의 형제님께서 헌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이차원 형제님 차가 필요하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형제님이죠? 캄보디아 형제님. 형제님께서 최근에 한국에 와셔서 입원하셨잖아요. 지금 다 나았지만 여러 가지 선교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을 때 정말 이런 마음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도 하고 헌금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당신이 몸담은 지역교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라. 네. 그 다음 우편물이나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기도 요청들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기금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십시오. 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모로 좋은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헌금 대상에서 제외하시고 특별히 당신에게 헌금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우리 6, 7, 8, 5, 6, 7, 8, 6, 7, 8이라고 할까요? 이건 우리 지역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기관이나 선교사나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고 그렇다면은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도 자신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가지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로 재물을 관리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기심이나 탐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불평,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5째 줄인가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자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여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되고
네, 땅에 속한 의무들에 대한 자세는 영원한 의무들에 대한 우리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작은 거거든요. 작은 데 충성해야지 하나님께서 큰 거를 맡기신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은 지금 작은 게 작은 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런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재물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작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때 물론 재물뿐만 아니라 네 가지 말씀드렸죠. 시간, 재능, 그다음 진리, 그다음 재물.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재능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는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벌어들이는 이 물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청지기이고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네. 본향은 어디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를 결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병재님, 네, 쉐어링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망치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는데, 약간 요즘에 제가 청직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그냥 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저를 그 잘못을 할 때까지 약간 주기가 있거든요. 매를 맞는 주기가 있어요. 아, 얘가 좀 잘못하겠다 싶으면 건수를 기다리셔요. 그래서 딱 그 건수가 잡는 순간 매를 드셔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이게 너무 인격적이지 않으신 거 아니,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팔을 다쳤는데 제가 좀 매를 맞을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또 그 징보를 통해서 저에게 좀 징계를 하신 것 같은데, 지우야, 이 재능이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너는 그냥 청직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막 제가 요즘 계속 그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제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또 이 징계를 통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되었고, 그 재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찌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성장편을 예전에 구원 처음 받았을 때 한번 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들으면서 정말 처음 듣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단순히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시간, 재능, 진리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가 이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소홀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와닿았는데, 제가 전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러한 진리에 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도 제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고,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각하고 좀 더 자원을 더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떡과잔 주일마다 떡과잔 떼고 이제 마지막에 연보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형제님들이. 근데 예전에 한 형제님께서 하신 그 연보에 대한 기도가 되게 인상 깊고 아멘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그 교회에 드려지는 연보가 뭔가 교회를 유지하는 뭔가 회비나 아니면은 활동을 섬기는 활동을 위한 비용이나 아니면 예배당 살림을 위해 쓰는 그러한 돈으로 뭔가 은연중에 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탱하시는 건데, 뭔가 자꾸 은연중에 우리들의 연보 때문에 참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참 부끄럽고 참 불신앙적인 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자원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참 이러한 뭔가 교만한 생각을 가졌는데, 진짜 이 연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원을 진짜 하나님 발 아래에 내려놓고 정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물인데 왜 내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은지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진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주님 앞에 제 삶을 이렇게 진실함으로 또 솔직함으로 드리고 싶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정말 회개가 됐고 또 뜨거움을 또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감사한 말씀이었고, 어제 사실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캠프장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주일학교 기혼 형제님들이, 나이가 지긋하신 기혼 형제님들이 정말 그 무더운 날씨에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차양 막 설치하시고 뭐 호스 설치하시고 그러는 걸 봤는데 정말 제가 나쁘끄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귀감이 돼서 저도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또 재능과 또 이런 재물들을 정말 앞선 형제 자매님들 본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저 자신을 벗어나서 더 타인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볼 생각이 들었고, 이 제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왔으니 저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용했던 생각이 들고, 또 재물 관련해서 항상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반성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전에 유인관제님께서 그 재물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드려봤자 얼마나 드린다고 그거 이렇게 아끼고 있냐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도 많이 찔림이 있고 그런 반성되는 시간이었고, 사실 교회 안에서 뭐 봉사나 뭐 찬양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것들은 마음 없이 할 수 있는데, 재물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떤 보여진 것만 해서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또 꾸밈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드렸을 때 또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서 몇 자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데서 유혹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보여지는 데서만 하려는 유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것과 비교하려는 기회비용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세상 가운데 뭘 했으면 좀 더 나한테 유익이 됐을 건데 라는 이런 사단의 유혹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혹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 경험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참 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우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재물에 관해서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특별히 재능과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이제 보통 저도 그렇고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각 팀이나 부서에서 보면 이제 먼저 되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뭔가 되게 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그때 선뜻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그 은사라는 게 자주 사용하면 내가 은사가 개발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지체가 은사를 발현할 때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를 통해 유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선 그런 형제 자매님들 권할 때는 이 지체가 잘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잘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권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뭔가 맡아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보통 구원 받고 나서 왜 바로 주님이 데려가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땅에서 그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그런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날 이렇게 아직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그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하게 되었고, 또 제가 주님께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좀 더 이렇게 교회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마치 청지기의 역할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자원도 불어줘 넣어주시고 그 마음도 주시고 이런 상황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11조의 개념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내 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될 때 하늘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돈을 벌고 헌금을 해가지고 나름 의기양양하면서 교만해지고 뭔가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헌금이 없어도 정말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정말 까먹었었던 것 같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저의 능력들을 정말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면서, 정말 또 나그네 정말 청지기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이 삶을, 정말 나의 삶을, 또 나의 모든 소유를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정호 형제 말처럼 진짜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안에 있는 제가 누리는 것들이 어쨌든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환경과 그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도 주님이 진짜 이 관리할 때 모든 상황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주님의 주신 것들 중에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정말 주님이 더 배나 갚아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진짜 더 큰 행복일까. 정말 이 주님이 주신 이 자리가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진짜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선택으로 지금 정말 그 안에서 더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희생의 원리를 보면서 정말 찔렸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버스비를 그 교통카드를 충전을 하고 이제 5,000원이 남았어요. 제가 그걸 이제 까먹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주일날 왔는데 딱 지갑에 현금이 5,000원이 딱 있길래 잘 됐다, 이참에 한 내봐야겠다 하고 5,000원을 냈는데, 뭔가 그 날 내내 그 5,000원이 뭔가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이 5,000원이면은 카페 가서 음료수도 한 잔 마실 수 있을 텐데 PC방이나 갈 걸,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뭔가 나의 막 기도할 때 막 말씀 들을 때는 막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제 행동을 볼 때는 정말 이 1,000원 그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의 발전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11조가 그 제가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는 월급 받자마자 그 10분의 1을 바로 11조를 그 이체하고 그러고 있는데, 막상 그걸 하고 나서 돈을 남는 그 월급 받는 날에 또 돈이 남는 걸 봤을 때 정말 그 냈던 거가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돈이 남는 거를 보았을 때 주님께 더 그날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많이 나면서 정말 더욱더 주님께 더 쓰고 싶다고, 더욱더 주님께 쓰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정말 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재물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참 그렇게 알게 되고, 저도 정말 하나님께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됨으로써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승병진님. 카메라가 비치면 해야 되는 건가? 저도 오늘 들으면서 형제님의 그런 실제적인 예가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참 그 재물 뒤에 부분 보면서 첫 소산물의 원리와 또 희생의 원리, 예배의 원리를 보면서
이게 재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정말 신앙의 그 전체적인 모습이 이래야 맞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고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나도 내 신앙이 정말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정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투리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드려서도 안 되고 근데 여기에 저희가 드릴 무엇을 관리하는가의 시간, 뭐 재능, 진리, 재물 등등등이 있는데 재물이 가장 드리기 쉽다라는 말을 예전에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재물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볼 때 재물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하나님 것을 먼저 빼두고 정말 하나님께 이 주일날에 내 첫 월급에 첫 열매를 드려야지 전날부터 막 기대하면서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재물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분께 정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말을 그렇게 했다면 정말 삶으로도 그렇게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제가 되길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가꾸어져 가길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제 삶에 다시 돌아봤는데 저는 진짜 영보할 때나 이렇게 헌금할 때나 진짜 항상 제 필요를 먼저 계산하고 제 것을 다 채우 후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제 것이 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건데 저는 그걸 제 것처럼 여기고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 진짜 오늘 말씀 통해 진짜 제 마음대로 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더 감사한 마음, 더 하나님 존중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제 중심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거 뭐 이렇게 돈이나 뭐 시간이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며 자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아직 학생이니까 딱 이 정도만 섬겨도 되겠지. 뭐 영혼들 섬길 때나 내가 연보를 할 때나 어쨌든 아직은 학생이니까 뭔가 주님이 조금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좀 어린 생각을 하고 주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말로는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내가 진짜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찬양도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앞선 자매님들 말씀처럼 그런 돈을 받으면 항상 그 주님은 일단 뒤로 밀어두고 일단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것부터 제 욕구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 일을 하는 그런 저의 그런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사실 이게 주님 거잖아요, 다. 아직 근데 이런 마음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나도 정말 주님이 내 삶을 드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헌금하고 영혼을 섬길 때도 정말 내가 벅차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 더욱 소망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청직이었나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여기에 나온 시간, 재능, 진리, 재물, 모든 것을 충성되게 행하셨던 완벽한 청직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정말 악하고 회피하고 합리화했던 교활한 청지기의 생활을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러기, 자투리, 어떤 모서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정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장 묵상이 됐던 부분은 인생 그 자체가 생명부터가 그분의 소유이고 또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 저도 주님이 다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또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또 시간, 재능, 진리, 재물 다 저를 뭔가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 타인을 세워주는 도구로 재능을 사용하고 또 진리도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또 보물을 나누는 또 재물도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뭔가 주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드리는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정말 저의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삶이 정말 자연스럽게 기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의 재물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와닿았고 나의 삶과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의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사랑과 감사라는 것에 더 제 마음을 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님을 상기하면서 욕심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월 달부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알바 구할 때는 이제 방학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대그룹도 있고 다른 여러 소그룹도 있고 또 신방도 자주 가니까 이런 섬기는데 뭔가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더 마음 편하게 섬기는데 사용하고 싶어서 알바를 구하게 됐는데 알바를 시작하고 몇 주 지나서 그 기록을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앱에 자꾸만 내가 일한 만큼 돈이 쌓이는 걸 보니까 되게 다른 마음들이 품어지는 제 자신을 최근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알바를 시작하게 된 이유와 재물에 대한 나의 상태를 오늘 되게 되돌아볼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찌꺼기가 아닌 첫 소선물을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가 아닌 기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 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7페이지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귀중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우리는 값으로 삼바 되었기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는 우리의 소유주께 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그분에 위해 관리하다가 회개하는 날에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예전에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를 샀기 때문에 저의 전 존재와 소유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정말 청지기로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아깝지가 않겠구나. 당연한 것을 돌려드리는데 왜 아깝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 회개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내가 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그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섰을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거기 앞에 쓰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설면 내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인가 형제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그 상급을 받았을 때 그때만 잠깐 손뼉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영화롭게 정말 영원토록 그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 진리 그리고 마지막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물을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유사 전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이면 요즘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죄송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여기서 재물은 우리가 그것을 영혼을 위해 투자할 경우 친구를 얻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정말 좋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영혼을 얻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돈을 정말 우리가 지금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영혼을 얻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에서 엄마랑 아이스를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뭐 학생부에서 뭐 소그룹을 섬긴다든지 이럴 때 정말 턱턱 쓰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상급으로 쌓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원을 드리는 일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 해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빚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그거에 조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섬기는 부분은 섬기되 좀 이렇게 규모 있게 섬기자 막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형제님이 그렇게 너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약간 불신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통장의 숫자에 조금 연연하고 막 좀 그랬었는데 이제 형제님이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가정에 머리 있는 형제님이니까 형제님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약간 계산하는 걸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살고 있었는데 형제님이 이제 치과를 갔다 왔는데 진료 이게 치과 치료비가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 완전 마이너스잖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한테 이제 병원비를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 통장에 이렇게 항상 월급을 주는데 저한테 돈을 달라고 안 해서 제가 왜 돈을 달라고 안 하냐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돈인지는 정확히 아직도 모르겠으나 나라에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나라에서 16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치과 치료를 하고도 남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속으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이렇게 순종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막 제가 힘에 지나게 한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최근에 했었는데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돈이 작을 때에도 그 돈이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차가 쌓이면서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더 큰 돈이 되니까 뭔가 똑같은 10분의 1을 드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금액이 커지니까 내가 더 많이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작은 돈일 때부터 이렇게 훈련하고 하나님께 던져보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경험해보는 이 청년의 시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이 기회를 참 놓치지 않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심판대에서 모두 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20대 초반에 이제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이제 용돈 받으니까 제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막 쓰고 그랬는데 이게 직접 벌다 보니까 이게 돈 만 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것이 내 통장에 쌓여가는 것이 이야 하면서 그래서 입금됐다 이러면서 요즘 살고 있는데 참 그렇잖아요. 이게 청지기인데 이게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명금장님께서도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내 존재가 주님 건데 참 내 물질은 과연 그 소비되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거든요. 돈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잘못 목적이 사용이 돼버리면 완전히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들어있는지 이게 그분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채워진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지금 내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이렇게 망설이면 안 되겠다. 뭐 너무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무모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면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 흔연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생각났고요. 저희의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재능, 진리, 재물을 주님께 주시고 저희가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고 오늘 제가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인 말씀은 그 희생의 원리에 나오는 뭔가 당신에게 희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남은 것이나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을 좀 많이 찔렀는데요. 저는 제가 할 만큼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봉사가 됐든 재물이 그러니까 헌신이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걸 해야지 그 이상을 잘 못하는데 그런 행동이 나에게 희생이 되지 않는 그런 드림이었구나. 나는 이때까지 주님께 드린 게 정말 어떤 것이었나 너무 깊이 찔리는 말씀이었고 정말 주 예수님의 희생적인 헌물자로서의 본을 주목하라 돼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주님에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 자매님. 저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는 청직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닌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이런 그 저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닌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돼야겠고 사라질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영혼을 계산하는 자가 되고 싶다.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오늘 퇴근 무렵에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3월 달에 우리 반 아이 그 2대 2로 좀 싸워가지고 그 애들을 풀어준다고 이렇게 방과 후에 남겨서 막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친하게 지내면 사주겠다. 근데 이제 계속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이제 막 방학 이제 내일 방학하는데 좀 요즘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그러면 뭘 먹고 싶냐 했더니 마라탕을 먹고 싶대요. 그러면 아직 내가 퇴근 전이니까 너희가 마라탕 집에 가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겠다 했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그래 이제 너희 이렇게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철이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거의 한 2배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물론 사주겠다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철이 없을까?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이걸 감사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썼을 때 이게 갑자기 이걸 들으면서 이 내가 느끼는 감정 이걸 하나님이 느끼지 않으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오늘 퇴근하고서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너무 돈 가지고 또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훈 시켜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지금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것들을 이게 하나님 쓰시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써버리면 이것도 아니구나. 정말 감사함으로 예전에 우리는 선생님이 뭐 사준다고 하면 막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이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까 그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사겠다고 공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희생을 이렇게
희생이 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는 이렇게 최고로 드려야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고요. 저는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거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신앙이 타락이다라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빈손으로 왔잖아요. 아기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나지 않죠. 갈 때도 정말 빈손으로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제 살면서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남기고 내 삶에서 정말 어떻게 살고 가기를 주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11조를 했다고 그게 다 아니잖아요. 10분의 9는 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을 보신다. 응? 이것을 내가 막 11조는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만들어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어디다 쓰길 원하시느냐.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계산한 삶을 어디다 축적하게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실 이런 시간이나 물질 이런 게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작은 몸짓을 보시면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 본업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부차적인 거잖아요. 저도 영혼을 계산하는 사람 그거를 듣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 외의 거는 다 그냥 부차적인 거 이거를 위해서 하는 그냥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자유함이 오고 또 이 물질을 정말 어디다 써야 되는지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 마음에 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정말 우리 옹골 송청 교회가 지금 바라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야 되고 또 그렇게 교회 물결을 따라서 하나 돼서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그때 주님이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우리 모든 청년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전에 저희 모임이 좀 연보 이야기를 좀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 쓰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영재님이 연보 생활은 정말 기본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처음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연보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뭐랄까 요즘 그 화통한다는 말이 잘 나오는데 흔연하지가 않아요. 연보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저는 연보 생활할 때 막 쓸 거는 많이 생각이 나죠. 그렇지만 마음에 정한 그 부분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거든요. 돈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런 연습들을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벤트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매 그 주님이 주신 대로 그걸 해야 하거든요. 마치 먹는 밥처럼.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돼야 주님하고 관계가 흔연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시간과 재능과 뭐 이런 걸 해서 참 나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또 지금 막 직장생활에 막 파묻혀가지고 뭐 머리 막 써가지고 결국 월급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건데 가만히 보면 또 시간, 재능, 진리 우리에게 주신 또 재물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보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죄인은 그러죠. 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또 이런 자원들을 주시는데 정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알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칭찬받을 일이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살았는가를 계산을 하시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젠 막 계속 직장도 잡고 이젠 그럴 거예요. 자기 돈 생기면 정말 욕심도 생겨요. 땅에 정착하면 집도 짓고 막 농사도 막 짓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그게 굉장히 아까 우리 정철 형제님이 그랬는데 쏠쏠하고 막 그래요. 나만의 그 성을 막 쌓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 시작할 때 이렇게 훈련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연보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말씀을 내가 꽤 이게 약간 좀 틀린데 저는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못 믿어서 자꾸 돈으로 이렇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말이 좀 길었는데요. 하나님 주신 자원을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민지자매님도 앞에서 언급했고 방금 안영님 언급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 재능, 진리, 재물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이 모든 자원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 사용되면 부패하거든요. 그게 나를 썩게 하고 우리가 자꾸 존재가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이 자원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 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이제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데 공동체가 유익을 누리는데 이 물질을 내놨을 때 진짜 또 시간을 내놨을 때 또 진리를 또 나만 알고 있으면 그 좋은 진리조차도 실은 사람을 부패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른 사람들 섬길 때 그 자원들이 가치가 있게 되는데 오늘도 참 너무 귀한 원리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청년회 때 이렇게 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정직한 자원은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와가지고 뭐 봉사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돈만 안 들인 거이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정직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재물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예전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제가 옆에서 수년 동안 관찰해 보면 그분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 리더라고 세워질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왜 안 세워졌나 가서 보면은 실은 자기 돈은 안 써. 갔다 보면 교회 돈 가지고 하고 다른 사람 돈 이용해 가지고 자꾸 생색내고 그런 사람들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은 냉정히 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물질에 있어서. 왜냐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도 안 속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제 직장 생활들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직면하게 되거든요. 실은 이제 단돈 10만 원 쓴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그 연보를 할 때 전 집사일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연보를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연보를 강요하면 실은 처음에는 좀 몰려서 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사람도 공동체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드러나는데 요즘 좀 저희 청년부가 좀 아쉬운 느낌이 솔직히 있어요. 저희 때 청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은 딱 그 직장도 갖고 하면 실은 한 달 월급 또 어떤 지체들은 이게 1년씩 연봉을 막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형편에 따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턱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와서 계산하고 실은 교회 안에서 자꾸 실은 교회 안에서 꼭 물질 써야 될 땐 빠지고 어느새 저는 그 청년부 교사를 관찰해 보면 어느새 이런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문화들이 청년들에 없는 것 같지만 실은 저 냉정히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다시 한번 갱신돼야 된다. 우리 청년회 때 절대 강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굵직굵직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고 주님이 보실 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나올 건데 정말 그런 도전이 왔을 때 거기서 실은 계산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수가 또 안타깝게도 정말 이제 그 전까지는 막 교회 안에서는 막 내 주님을 평생을 살겠어요. 막 학생 때도 막 고백을 막 다 했단 말이에요. 딱 직장 가지면 실은 어느새 이제 교회를 언제 그런 고백을 했냐는데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두 도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물러가서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행동으로 우리 헌신으로 드러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 저희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텐데 참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참 저희 마음을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셨고 특별히 참 우리가 가진 연보를 드림으로써 참 이 앞에 있는 청년들이나 저희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 높은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참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었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